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아멘. 한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성장의 역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자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이죠. 자유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속, 억압, 속박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퇴보했다는 것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가 억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독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유를 왜 이야기하셨을까?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자유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는가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어 부자유하고 있는가 한번 나를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나는 무엇에 자유하고 있고 또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가? 내가 자유롭다면 무엇에 자유롭고 속박되어 있다면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번 이 답을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자유하는가 아니면 부자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좀 이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 예배,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까? 속박하게 합니까? 속박인가요? 자유인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지 않으면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 오시면 자유예요? 속박이에요? 속박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에 와서 깨달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이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지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가 속박이 되어버린 이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예배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하여 속박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진짜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보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에게, 믿은 유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대상은 유대인인데 잠깐 믿었던 이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잠깐 생겼지만 예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이 자신의 삶을 묶어 스스로 종교의 억압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부자유스러워요. 자유가 없어요. 속박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이 말씀은 당시 믿음이 있었던, 잠깐 있었던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풀어야 할 그 질문은 나는 무엇에 자유하고 있고 또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다, 어디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말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릴 적에 그 주일에 뭘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주일에 배달이 왔다, 큰일 나는 거죠. 공부도요, 여러분 몇 시에 공부를 했어요? 주일 12시가 딱 넘는 순간 공부를 했죠.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긴 하지만 12시가 넘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주일 성수에 대한 과거 우리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는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좀 그리워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그것이 뭐가 돼요? 속박이 되어버리죠. 율법이, 또 어떤 누군가의 말이, 또 우리의 전통이, 잘못된 교리적 해석이 우리를 묶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속박의 상태에 우리를 두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교육자들이 스키 드라마를 했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질병으로 38년을 묵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동안 질고 속에서, 질병 속에서 그를 해방시켰어요. 자유하게 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기적에 감격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교리와 율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뭘 지적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 율법에 묶여 비판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내면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죠. 야, 넌 안 돼. 네가 뭐라고? 넌 외모도 학벌도 안 돼. 넌 할 수 없어. 인정받지 못하고 지적만 받아 살아왔던 내 내면에 웅크러진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그 말에 묶여 있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의 말에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력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관습이, 전통이, 잘못된 교리의 해석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그것이 오히려 종교적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사 19장을 보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9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여러분 그 대결을 잘 아실 거죠. 그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보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바다와 도량의 물까지 마르게 해줘. 그런데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도망하죠. 벌벌 떨고 있던 그를 로뎀 나무에서 먹이 씌어서 살려 내시죠.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40주야를 뛰어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가요.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뭘 주냐면 사명을 줘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자신을 묶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를 깨웠고,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나 다시금 사명을 가지고 적진으로 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 속에서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도 바로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34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죄가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수많은 예언과 약속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였고 보이지 않는 소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소리로, 보이는 말씀으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종교에 묶여있고 내면의 소리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보이는 소리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알면 자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속 뜻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어떤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이 부자유한 종의 삶에서 자유하고 누리는 아들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엘리야를 깨웠던 그 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안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너의 인생이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설명하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5절에서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여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죄에 묶여있던 우리, 전통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 안에 갇혀있고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안에 머물러 그분을 알고 그분의 소리가 오늘 우리를 움직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언가에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자유하고 아들로 그분을 누리고 그 묶인 것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면 예수께서 넌 나의 소리로 살고 있구나, 넌 나의 진짜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그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시고 그분을 알므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네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그 소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내 내면의 깊은 음성이 나를 속박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내 내면에게 오히려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장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머물러 있는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목장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의 샘이 있는데 열방의 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